키 말씀은 민수기 31장 말씀이에요. 3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31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알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어라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나오죠. 원수. 이 3절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의 밑줄을 좀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이야기인데 7절에 보니까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8절에 보면 미디안에 있는 왕들 5 왕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사로잡고 탈취하고 10절에 보면 촌락을 다 불사르고 사람 짐승도 다 빼앗았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25장에 가서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과 이 모압 왕 발락이 결탁을 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악한 행위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발의 그 제단에 함께 우상을 동참하도록 한 사건이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는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은 이 보복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근원을 철저하게 뿌리째 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죄악으로부터의 단절, 죄악으로부터의 진멸, 죄악에 대한 진멸,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디안의 세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거짓되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음란함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부정한 말이 있고, 비난과 원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곳에 빠지도록 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죄는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소멸시켜 나가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불로 우리가 그 죄를 죽이며,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한데 범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원수된 마귀들을 쫓아내며, 마치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박멸한 것처럼, 소멸시킨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멸하고 소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이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밑줄을 그으시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각 모세가 1000명씩 사람을 뽑아서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언약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 신호의 나팔 불러서 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미디안을 쳐서 순종이 나옵니다.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지휘자가 누구냐면 군대 장군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전쟁을 이렇게 인도에서 지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어떤 병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25장에도 가면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미디안 군대들을 13절 이후에 미디안 군대를 보면 이스라엘 병력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놀랍고 굉장히 큰 군대였지만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의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원수를 박멸하는, 죄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이 부패한 본성을 또한 이겨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속한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의 원수, 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참으로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 마귀들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며 죄악들이 불로 태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